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앞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과 이 죽은 것, 우리가 살아있는 꽃은 향기도 나고 굉장히 싱싱해 보이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또 눈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꽃뿐만 아니라 가짜 죽은 꽃 좋아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기 전까지는 멀리서 보아도 가짜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예. 여러분, 요 위에 것과 요 밑에 것이 꽃이 있는데 이 위에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밑에는 좋아해요. 죽은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이것도 다 진짜처럼 보이죠? 우리는 항상 이 꽃은 진짜예요. 이거 똑같이 생겼죠? 요 밑에 있는 것도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가짜 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금도 진짜 금과 맥기로 칠한 가짜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멀리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문질러 보면 알아요. 부딪혀 보면 알아요. 이것이 진짜는 더 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짜는 그 껍데기가 홀딱 벗겨져서 속이 시커먼 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꽃도 살아있는 꽃처럼 보여도 진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가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죽은 돌아가신 분을 우리 목사님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이신데 돌아가시는 것을 가서 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가 똑같은 육체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그 육체와 살아있는 우리 육체, 목숨이 붙어있는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명확하게 자신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영생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을 취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이 들에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하시고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 주순 조각이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는 떡을 먹고 배가 고플 일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계속 이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떡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숨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합류해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무리들을 피해서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십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하며 가버나움까지 막 가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네. 왜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시는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살지 먹지 않으면 죽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 과한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또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 안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먹고 마시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든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은 그 무리들이 그렇게 그들이 쫓을 때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그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삶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에 더 치중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어떤 예쁜 옷을 입을까? 나는 어떤 차를 타면 좋을까? 어떤 좋은 집에서 살까? 이런 육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영생에 비하여서는 별로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훨씬 더 중요한 영생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영생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배고픔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병든 질병을 가진 자도 심각한 문제에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영혼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육체의 목숨에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단지 그 떡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쫓는 그들에게 더 귀중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 육체의 것,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 땅의 것은 아닌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모든 백성들은 온통 먹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그렇게 말하니까 봐요.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쓰근쓰근합니다. 뭐라고? 아니 저 예수는 우리가 저 부모를 다 하지 않느냐? 제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근쓰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아니 도대체 저가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식인종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어떻게 사람이 살과 피를 먹어? 짐승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고기와 살과 피를 먹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거의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돈, 물질, 건강 이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이상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 떠나갔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떡덩어리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가지가 남았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 기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이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이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은 떡만 생각하고 계속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먹고 쫓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그 일에 쫓아다니며 영생을 얻는 이 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에는 얼마나 게으르고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와서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사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다니다가 멸망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적을 바라게 되죠. 물론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역사해 주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놀랍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떡을 원하는데 떡이 없으면 떠나가고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떠나가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집이 팔리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지면 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미혹되기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도 그걸 떼어서 다 먹었다 배부르게 다 드셨다고 쳐봐요. 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 떡과 피보다는, 이 떡보다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영생하는 떡이신 이 예수님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생선과 떡을 평생 먹을 걸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가죠. 산떡을 먹으라 그러니. 이런 것처럼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며 벌거벗었으며 눈이 멀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 비참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신의 영혼의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형편과 이 영적인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것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지만 그 영혼도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영혼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자신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 육체의 몸을 기르는 일에만 관심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도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손자가 잘 되는 거,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혹시 이런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전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랬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물질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저 못된 것들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맨날 목사님한테 순종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가 영혼의 복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복만 비교하니, 물질의 복, 이 세상의 복만 비교하니 예수를 믿어도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얻는 것은 이 물질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예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이 행복으로 사는 그 삶은 물질의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번성하게 잘 사는 것이 그것에 영생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물질이 힘들어서, 건강이 힘들어서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지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제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져서 이제 영혼의 눈이 뜨이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눈으로 영생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영생을 얻지 못한 저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더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하며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중요한지, 돈이나 집이나 차보다 이런 이 세상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죄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 속죄의 복을 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장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복 좋아하시죠? 복 좋아하죠?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 받으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복, 세상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는,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많이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말 못할 고민들을 갖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 겉으로는 기골이 장대하고 한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의 몸은 썩어서 뭉드러져 있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서 안 되는 죄,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감추고 싶은 죄, 그걸 엄두도 안 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숨겨진 죄,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죄, 그런적인 이런 죄를 사람들마다 그 속에 다 그런 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면, 그 필름을 보여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정직함도 보여주시고 나의 죄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 내가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핑계도 대고 내가 변명도 하고 아니다라고 막 고집도 부리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나 그런 지 안 졌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구무원이에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어려워서 그랬고요. 내가 힘들어서 그랬고요.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진실되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은혜의 강가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며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을 살피시사 내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내가 정직하게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이것을 고백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아서 하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나는 떡이다. 너희 영혼의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악한 놈이니까, 너는 나쁜 년이니까, 너는 더러운 짓을 했으니까, 너는 거짓된 인간이니까, 너는 도적질을 하고 너는 사기를 쳤으니까, 너는 악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제3의 이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는 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사함받은 자들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권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대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잿덩어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잿덩어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자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교만한 자였어요. 우리는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사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다 버리기로 그 중심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 천국에 살겠다. 천국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제3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계명에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우리 죄악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얼굴 예쁘다고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이 땅에서 벼슬이 높다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으면 권세가 높으면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용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띄워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얻은 자는 영생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심판과 권세와 생명을 주는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머무른 것이 심판으로 내려진다는 거,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오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고 그거 쫓아다니는 게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구원받는 비결을, 구원받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3분의 1은 거짓 선지자요. 이 땅의 것을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축복이라고 이 땅의 것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이 영생을 가르치는 곳이 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이 관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10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에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이 청년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큰 부자인데 이 돈을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쫓아가야 할지 이 돈을 붙잡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돈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 의지하고 돈 힘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예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생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그럼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는 다 영생을 못 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돈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이 중요성을 알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었어요. 물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장사 수단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모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나의 목자예요. 돈이 하나님이게요. 저는 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소중하며 저는 돈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쫓아서 저는 외국에서까지 가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얻었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죠. 돈 벌어야지, 공 치러 다녀야지, 다닐 게 너무 많아요. 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제가 7년 동안 모았던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한 입에 불어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거지가 됐고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3층에서 떨어진 자와 10층에서 떨어진 자와 30층에서 떨어진 자는 그 충격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왜? 이 땅에 살 소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무슨 짓을 어떤 을 해서 그 많은 몇십억을 내가 다시 벌 수 있을까? 내가 결혼도 안 한 그냥 처녀였거든요. 혼자였거든요. 나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죠.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는 그까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나에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저에게는. 그럴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울고 고통하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다가 7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생각났어요. 3일 밤낮을 실컷 울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산떡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만나 이 산떡을 내려줄 터인데 누구든지 이 만나 바로 산떡이신 예수를 받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한쪽에서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십계명을 다 어겼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고 천국에 가. 네가 이 죄가 많은데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늘에 만나 영생하는 산떡 바로 예수님. 그분을 얻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그것을 얻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도요, 다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여서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순례의 삶을, 나그네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에 묶여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추구하는, 생명에서 떠나고 청명에서 떠나서 또다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욕심, 이기심,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돈을 좀 덜 내려고.
이렇게 자신을 위한 삶, 육체를 위한 삶, 이 땅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를 얻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그거에 묶여서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해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찬양은 부르지만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지는 못해요. 그들은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는 자들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이며, 자신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예화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안진뱅이로 늘 구걸을 하던 자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술 먹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구원을 시켜줬는데도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걷지 못하던 나를 당신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이제 다리가 나아서 앉아서 구걸도 못하고, 안진뱅이일 때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다리가 다 나았기 때문에 안진뱅이처럼 구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돈만 생기면 술을 먹습니다. 다시 담배를 핍니다. 다시 술주정뱅이가 됐다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무섭게 맨날 서로 막 형제끼리 막 대적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무섭게 막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준,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소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못되고 더러워서 내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화풀이를 하려고 내가 다시 깡패가 되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가늠한 여자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율법자들이 전부 다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돌에서 건져주셨던 여인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나도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다 자기 죄가 있으므로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더 험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보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저를 그 사람들에서 돌에서 건짐받은 여인이고, 예수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은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여자 혼자 살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자서 외로울 일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니까 이제 여자 혼자 살라니까 외로워서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속죄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그 수치한 능욕과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제는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비록 용서받았고 죄를 사함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너희 마음이 천국에 있었다면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예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삶을 목적 삼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니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육체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도 끝까지 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도 끝까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넘어졌습니다. 저도 자빠졌습니다. 저도 돈에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우리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도다. 왜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을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노라. 너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되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늘의 산떡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자, 나 같은 자도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자였어요. 나도 돈을 좋아했던 여자예요. 세상을 좋아했던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 풀어버려서 제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 거지 땅거지 되고 빚까지 져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난 그것이 절망이고 나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망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긍휼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나를 종으로 택하셔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서 여러분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그날에 남겨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다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못 내려놔요.
욕심을 못 내려놔요. 최소한 정직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거짓된 삶이 찌들어 있고 욕심과 이기심, 부정직에 우리는 쪄들어 있고 먹고 사는 거에 그저 쫓아다녀요. 눈이 멀어 있고 이 땅에서 성공, 자식이 잘 되는 거 눈이 멀어 있어서 천국 영생을 보지 못해요. 천국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먹고 사는 일에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겨우 주일 1시간 와서 이 1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전해야 되니 그것도 10시, 12시 되면 끝나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 주어진 시간 한 달에 2번밖에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한 달에 2번 얼굴 본 그 속에 여러분에게 영생을 줘야 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3월 7일부터 50일의 기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내려놓고 세상 먹고 사는 일이 분주했던 것도 좀 내려놓고 3월 7일부터 50일간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이 50일의 기적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영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몇백 년을 삽니까? 몇천 년을 사십니까? 우리는 오늘 영생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시더라도 베푸셔서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너무 탐욕하지 않으며 정말 예수님의 영생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 영생을 취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